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6장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계속해서 묵상해 왔는데 이사야의 오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이사야서를 묵상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간부터 묵상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묵상할 수 있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과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전히 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귀한 일이었던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과 또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감격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또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의 그 기준이 오늘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구원의 감격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시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와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기대함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일어나셔서 바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큰 별 마음 없이 여기까지 오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게 준비해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매 순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 순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잘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가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떨면서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마음이, 또 이 네 가지 마음, 구원의 감격까지 네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떠는 자들아,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5절 마지막에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들,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떠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을 향해서 그의 원수, 6절에 보시면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마음으로 듣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이런 성전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막 무언가를 열심히 하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통회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모든 이야기,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 마음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시기에 앞서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지, 내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있는지, 내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떠는 마음으로 받고 계시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땅에 떨어지는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수고와 노력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가난한 마음과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떨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깊이 묵상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마음 가운데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는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의 기쁨을 각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순산하는 여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통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 그렇게 아이를 낳는 분 혹시 보셨어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내가 진통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 진통하는 시간에 그 고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사모님 중에 한 분은 몸이 너무 말랐어요. 말라서 야, 어떻게 저런 분이 힘이 있을까? 근데 아이를 셋을 낳는데 그냥 병원에 가면 그냥 낳는 거예요. 제 여동생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그냥 낳는 거예요. 나올 것 같아서 샤워하고 병원에 갔는데 자궁이 많이 열렸네요. 이제 애기 나오겠어요. 네. 으아! 그러니까 애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했는지. 참 그런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이제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순산하는 여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저에게 더 깊이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11절 말씀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 어머니의 젖을 넉넉히 빨 수 있는 아이, 또 젖을 아이에게 넉넉히 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회복의 메시지인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왜 제가 이게 은혜가 되냐면 저희 아내는 젖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 3명 다 이제 모유를 잘 먹지 못하고 분유를 먹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제 도저히 젖이 안 나와서
이제 젖을 말리는 마사지를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아이에게 어떻게든지 젖을 먹여보고 싶었는데, 한 달만이라도 먹여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단유하는 마사지를 받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유가 잘 나오지가 않으니까, 모유가 잘 나오지가 않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젖을 잘 먹는 아이도 너무 행복하지만 젖이 잘 나왔을 때에 그 아기 엄마가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죠. 저희 아내가 이 마사지를 처음에 받고 나서, 가슴에 마사지를 받고 나서 위축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젖이 나오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엄마의 모유를 먹은, 넉넉하게 먹은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 넉넉하게 모유가 나와서 이 젖 몸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아이의 엄마 또한 얼마나 시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그 자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12절 말씀에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또 13절에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이 말씀들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어머니의 무릎에서 논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그 자식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빠지지 않으시고 16절, 17절에 보시면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고 심령에 통회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지 아니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 함께 망하리라 라고 17절 말씀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십니다.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에게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난한 마음으로 받으심으로 또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받으심으로 떠는 마음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이 돌봄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자녀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위로와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께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위로와 만족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양육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활동하던 시대부터 종말 때까지의 일들을 묘사합니다. 때가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고 드려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누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19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겠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다시스, 룻, 두발, 야완, 먼 섬들, 이곳이 의미하는 것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다시스와 룻과 두발과 야완과 먼 섬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거의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드려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이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그리고 나와 모든 자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옆에 언제나 깨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온 땅의 백성들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옥에 떨어져 죽지 않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패역한 자임을 인정합니까? 오늘 내가 심판의 예언을 전해줘야 할 가족이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사야서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일 때에 우리를 돌보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보시는 그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젖 먹는 아이와 젖 먹이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마음이 가난하며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또 로마서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회복과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또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떠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참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